번째로 하는데 잘못 들었어요. 시골에 있었는데 그죠? 그만 어디 있어? 맞아요. 네? 피부에서 그거. 이건 이제 네. 피부에서 안 보여? 아 이거 네. 안 보여. 그걸 한다는 게 잘못해. 죠 74쪽. 18, 74. 74에? 네, 여기는 73. 뭔지. 그렇지. 아, 74인데. 74. 자,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상고에 나오면서 8장 7절을 보면 첫 언약이 흠이 있어 둘째 언약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이죠? 첫 언약이 뭐예요? 아담에게 준 것은 아담. 아니, 첫 언약이 흠이 있어 둘째 언약을 세웠다. 율법? 그렇죠. 첫째 언약은 율법,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새 계명 복음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굳게 세우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흠이 있다.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율법에서 양자와 제사 드리잖아요. 양자와 제사 드리는 건 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온전치 못하고 계속해서 양자와 제사 드려야 되죠. 근데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뭐예요? 온전히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와 제사 드리는 건 죄를 자꾸 반복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예수로 인한 이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영원히 단번에 죄 사함을 받다. 그러니까 구약의 양자와 제사함 받는 것은 불완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건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흠이 있고 복음은 둘째 언약이 온전하게 세워졌다. 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의 죄 문제는 흠이 있고 둘째 언약에서의 죄 문제는 뭐예요? 그건 완전히 죄산받게 해주시고 해결이 되어졌다. 자, 그래서 세울 언약이 있다. 그것으로만 어때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첫 언약이 아니라 둘째 언약을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첫 언약에 흠이 있어 새 언약을 세우는데 저희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돌아보지 않으셨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율법으로 오히려 저희들을 정죄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며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둘째 언약에서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첫 언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들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첫 언약. 율법은 행위니까. 그런데 둘째 언약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에 오셔서 우리 마음, 우리 신비를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어때요?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너희가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했기에 돌비를 보아야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새 언약은 신비에 기록하여 알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뭘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목적지게 하고 섬긴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해서는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달아져서 그 영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 그렇게 살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육을 위한 거냐 영을 위한 거냐 이게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서 내가 영으로 산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에 속한다? 육에 속하니까. 그죠? 율법 지키면서 내가 영으로 산다 이러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 자, 그래서 첫 언약 흠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그 흠이 있는 거다. 옛 언약은 흠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서 오전의 말씀같이 어디에 이르러요?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건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죠. 완전히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새 언약은 흠이 없다. 이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고 해 주시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이다. 그 옛 언약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은 법궤에 두고 돌 위에 기록했죠. 근데 새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율법은 육으로 알게 만들어 주시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영으로 알게, 심령으로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새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새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뭐예요? 저들은 참 심혈을 기울여서 지키려고 했죠. 바리새인들과요. 근데 그 안에 율법대로 다 지킬 수가 없죠. 그건 행위로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도리어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서 머물러 있다가 망한 자들이 돼.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임하니까 말씀의 운동력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돌비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했죠. 첫 언약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신비의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목자는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이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을 교회마다 주일마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 그걸 행위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알고 어디에 이르는 거?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나버린다. 그래서 성경을 행위로 보는 거, 행위로 보면 무슨 설교가 나와요? 좋은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행위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뭘 봐야 돼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행위 언약을 범하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죠. 근데 새 언약 안에서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억 자체.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뭐예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 죄가 뭐예요?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행위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심령? 성령이 함께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율법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히브리서는 행위 의존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여기가 온전하고 저건 흠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간의 행위 중심, 행위 의존 신앙,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틀림없이 잘못된 거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도, 아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율법 신앙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성경을 바르게 본 게 아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성경을 보고 믿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 해도 모르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신지식이죠. 우리 머리와 지체가 있는데 이 머리 자체를 생각이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 의지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근데 이 생각 자체를 새 언약을 생각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살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 머리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나야, 제가 예를 잘 들지만은, 직장인이 퇴근 시간에, 지난주에 먹은 빈대떡과 막걸리 생각나면 술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아내 생각이 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게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 이게 내 생각을 하나님, 성령이 내 생각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성령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 행위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온전히 요런 지금 설명한 관계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렇게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요게 판가름 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해 버리고 그리고 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전부 다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피조물이라 조물주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간다.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게 악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머리에 정보가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느낌이 주어지고 그리고 행동에 결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어디 좋은 음식 먹자, 좋은 데 구경 가자, 이 생각이 들면 목사들이 맨날 어디 놀러 가는 생각이 나고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만나서 목욕탕 가고 나 그래서 그걸 보고 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목욕은 아침에 그냥 샤워 샥 하고 그러고 말씀 연구 들어가야지. 그쵸? 뭐 그렇게 모이는 게 목회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아니 목회에 왜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가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목회 자체 우리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누가 생각을 지배하시는 성령께서 다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니까 우울증이 들어갈 수가 없지. 스트레스 왜 봐? 진짜 참 성도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 받을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 주장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자, 그래서 이 정보가 중요하죠. 생각을 지배하는 게 정보고 이 정보는 진리가 다 그 정보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진리가 들어오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다른 진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진리가 정보가 돼서 생각나게 하면 그건 이제 이단되는 거다. 자, 그래서 바른 진리가 생각 떠오르게 되면 마음이 느낌이 주어지는데 감동이 주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 말씀은 감동이. 야,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해서 넉넉히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감동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냥 부끄러운 구원도 아니고 넉넉하게 들어가게. 누가 지배하니까? 성령이 진리를 정보로 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주어지도록 해서 이제 행동 결단,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의 이 역사를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멋있냐 이거예요. 이런 멋있는 사람 만들어가려고 하나님 자꾸 하시는데 탐욕이 들어가서 생활하니까 어때요? 난 저 사람보다 우월하게 돼야 되고 저 사람도 뭐다 보고하게 되고 예수 믿는 건 난 더 축복받아서 살아가는 그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살아가니까 이게 뭐야? 주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다. 이거 그것만큼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요. 진리를 바르게 알아놔야 된다. 그리고 감동이, 그죠?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는 그런 정이 주어지고, 그리고 행동 결단이 주어지는 의지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게 지정의 요 세 단계로 인해서 요 세 개가 다 합쳐져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품이라고 그러죠. 인격이라는 말을 한다. 근데 이 성품은 무슨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에요. 이게 지정의, 그죠? 진리로, 그리고 진짜 감동,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주어지고, 그리고 결단, 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지정의가 이게 성품이다 이거. 근데 이게 진리로 주어지는 지정의, 요걸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단히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요걸 자꾸 지금 바꿔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줘. 그리고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그리고 의지가 나타나도록, 이래서 지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 보내서? 예수 성령 보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들음으로 어때요? 믿음이 주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주어지고, 감동이 주어지고, 그리고 의지와 결단이, 바른 의지와 결단, 행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요 행동이 바로 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요게 믿음의 행위다. 그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해준다. 자, 그래서 이 지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신앙 인격체가 뭐예요? 형성이 되어지는 거다. 야, 너 사람 좀 되라. 요게 이제 바로 요 인격체가 바로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머리와 지체가 뭐예요? 한 일체가 되어지는 거, 한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유고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 심령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지체의 거룩한 삶을 인도하신다. 자, 이게 요런 신앙 인격체가 잘 형성되어지는 거, 요게 뭐예요? 요게 건축이란 말이에요. 요게 심령 건축이에요. 심령 성전 건축이다. 요 지정의가 바르게 신앙 인격체가 형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요걸 하나님 건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탐욕의 마음을 다 진리로 깨닫게 해서 진짜 바른 그 감동이 주어지도록, 그리고 의지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는 신지식을 알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신지식에 이르는 것은 지금 어떤 인격체가 되어야 돼요? 지정의 요 바른 인격체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 자, 성소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법궤와 옛 언약을 두시고
옛 언약 안에 십계명과 만나와 지팡이를 두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이 저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언약을 돌비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돌비를 보고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죄가 드러나게 하고 진노로 다스려 버린다. 자, 이렇게 옛 언약으로 다스렸지만 이제 새 언약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가 이런 보이는 처소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심령 성전, 심령 처소를 지정의로 아주 바르게 건축을 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8장 13절에 보면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간다고 합니다. 너무 분명하죠. 첫 건 뭐예요 이게? 율법 처음 언약 요거는 첫 것은 뭐예요? 낡아지고 다 없어지는 거. 그리고 쇠하여 없어진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만약에 옛 첫 언약이 유효하다 그러면 그게 좋다 그러면 어때요? 없어질 수가 없죠. 근데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옛 언약은 뭐예요? 그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거다. 근데 아직도 옛 언약 하에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멸망당할 징조다 이거예요. 옛 언약의 율법은 낡아져 없어지고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의 소망이다.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새 술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자체가 새 언약을 말해주는 거죠.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 그건 이미 낡아지는 거니까 새 언약 복음을 새 부대에 새 심령에 담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세우는 것. 율법은 새 언약이 능력을 발휘함으로 필요 없게 되니까 점점 쇠하여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없어지는 거다. 이거. 그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소유하면 안 돼. 옛 언약을 율법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히브리서는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부류가 이 땅에 아직도 큰 소리들 치고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가톨릭이에요. 네? 가톨릭. 그리고 장로교에서도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아직도 율법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근데 그건 지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 성경이 그건 하는 것이다. 그건 안 된다 하는데도 굳이 끝까지 지금 고집피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율법 신앙을 저들은 그럼 왜 가지고 있을까? 왜 가지고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율법 옛 언약은 쇠하는 거예요. 폐해진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율법 신앙 안에 있으면 내가 뭘 좀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자기가 우월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주어지죠. 그 맛이 인간에게는 가장 짜릿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그죠? 너보다는 내가 이만큼 낫다. 요거에 인간들은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거기에 다 빠져있다.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자 많이 주니까 그냥 쏙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본전까지 다 뜯기는 이런 경우. 그게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저 사람이 그 욕심을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사기 안 당하려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난 살겠다 이러면 쏙지 않는 거다. 옛 언약 날 가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게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영원히 굳게 세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영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근데 두 번째 모세 때 준 언약이 행위 언약. 그러면 예수님 때는 무슨 언약?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도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모세 때 행위 언약을 주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 새 언약은 뭐 인간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그 언약, 새 언약 아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 언약 하고 모세 때 행위 언약 이거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인간이 주체가 됐지만 인간이 위주가 되어졌죠. 그런데 새 언약은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걸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막 강권해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강권해서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계명, 행위 언약의 율법은 계명과 윤리가 있죠. 정죄의 기능이고 규례와 법도는 사죄의 기능. 그래서 행위 언약 아래도 사실은 사죄의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죠. 그리고 영원한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양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졌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거죠. 육이 주체가 되면 그건 고달픈 거고 우리의 영을 성령이 이끌으시면 어때요? 가볍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생각을 누가? 진리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 결단이 의지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을 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히브리서는 뚜렷하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인간은 늘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산다. 네?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빠지는 거.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이 옛 언약을 주셨지만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해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신다. 우리 성경을 통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점점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점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내가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심령을 지배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자, 9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첫 언약의 성기는 성소의 구조와 도구를 설명해 줍니다. 첫 언약의 성기는 예법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행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다 이것이 전부 이 지금 설명 첫 언약의 섬기는 성소의 구조 도구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등대 이거 등대죠. 등대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빛 등대. 그래 등대를 항상 켜놔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등대나 떡이나 이 모든 게 누굴 말하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대를 계속 켜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진리로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함을 받는 그 말씀 안에 말씀의 빛 안에 비춤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부 떡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칠병이어 표정 행한 것도 육신의 떡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이거 다 끝났으니까 낱낱이 말해줄 필요 자체가 없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법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주는데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예법이지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양 잡아 제사 드리고 또 나가서 살다가 또 죄 지면 또 가서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육체가 더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 첫 언약의 섬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첫 장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난단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개혁이 되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쵸? 바뀌어버렸으니까 굳이 자꾸 그걸 얘기할 필요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교회는 그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 행위를 맨날 가르쳐 또 교회가. 아니 그거 없어졌다는데 이제 개혁이 돼서 필요 없는 건데 왜 자꾸 가르치느냐 이거.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그냥 그 육체 아래 거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게 사실은 지금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톨릭이잖아요. 그런 형상에 매이도록만 자꾸 만드는 거. 우리는 지금 그런 형상, 육체 형상이죠. 이런 데 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거다. 이거. 자, 첫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제사장, 그리고 성막 제물.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전부 인간 제사장, 인간 중심이 되고, 성전 중심이 되고, 제물, 헌물 중심. 아직도 11조 이거 해서 하나님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봐라 이러면서 거기에 매여 산다 그러면 이건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제사장도 누가? 그리스도, 성막도 그리스도, 제물도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머리와 지체인 성도가 한 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르치는 은사 따라서, 그리고 가르치는 장소, 또 연복,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믿는 것, 그리고 경외, 친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도록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구약 첫 언약은 예법 중심, 의식 중심이었죠. 근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 중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고상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법 중심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된 내 몽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 누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신다. 자, 그래서 묵은 짐이 되는 건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정, 율법도 변혁돼 폐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 언약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언약 아래에 있다. 시대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 그러면 새 시대, 새 부대는 새 수로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시대의 사람이니까 어디 있으면 안 돼요? 옛 언약에 있으면, 첫 언약에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넉넉하게 신의 성품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 모세보다 예수가 더 우월하다. 이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 여전히 그래도 인간이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인간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다. 행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야죠. 무지해가지고 옛 언약 아래, 율법 아래 살지 않고 복음 아래 그죠? 살게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제자들이 가던 길, 정말 예수님을 따라 가는 그 길을 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라시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더 나은